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기억은 습관의 산물이다. 기억은 습관의 산물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말세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 재림 사이,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초림 때부터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 그때 그 사이를 말세라고 하니까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말세의 진말이라. 말세 중에서도 우리가 말세, 정말 끝의 말세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말세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당시에도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후서를 쓸 때에도 이미 말세죠. 이때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후서를 쓸 때에 어떤 이 흉흉한 소문이 있었냐면 이런 소문들이 있었어요. 예수는 절대 다시 오지 않는다. 예수님은 다시 오지 않는다. 절대 다시 오지 않고 심판날도 오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외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오지 않아. 심판날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 게 최고다. 이렇게 하는 그러한 잘못된 이런 신앙이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을 쓸 때 이게 만연했어요. 지금에도 우리가 일부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오냐? 벌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2000년이 훨씬 넘었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언제 오시냐? 우리가 사람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지 않고 재림을 잊어버리고 이 재림에 대한 그런 어떤 영적 긴장과 그 사모함과 기다림도 없이 그냥 재림 없는 삶. 우리가 재림은 있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 속에서 재림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 재림의 기다림도 없이 사모함도 없이 살아가는, 실질적으로는 재림이 없는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살았을 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절대 다시 오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재림을 전혀 기다리지도 않고 재림에 대한 영적 긴장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와 뭐가 다르죠? 실질적으로는 사실 같지 않나요? 말로는 우리가 재림을 외치고 마라나타를 외치지만 실제 우리 삶 속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재림이 없는 삶, 마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각자 내가 옳은 대로 살아가는,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재림이
없고 심판날도 없다라고 외치는 그들의 삶이, 그들의 신앙이 분명히 잘못된 걸 우리가 말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이 결국 그들과 똑같은 거죠. 삶이 재림을 기다리지 않아요. 심판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그들은 말로 했고 우리는 행함으로 주님은 오시지도 않고 심판날도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어느 게 더 무섭나 라고 봤을 때 말로 예수님은 오시지 않아 심판날도 없어 라고 외치는 것보다 행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심판날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삶이 사실은 더 무서운 거예요. 이 시대가 바로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창세기 6장에 우리가 보면 6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항상 때때로 악하기도 하고 때때로 선하기도 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노아의 때의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라본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노아의 때,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정말 그 시대의 종말, 시대적인 종말이잖아요. 역사적 종말은 아니지만 그 시대적인 어떤 종말을 앞두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어떻게 보았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말세에 살고 있을까요? 이 말세에 주님의 초림과 재림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이 영적 긴장,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영적 긴장,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내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은 아직 이루지 않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힘써 구원을 이루는 이 영적 긴장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지 않아요. 완성된 구원 속에 살고 있는 것은 더더구나 아니에요. 그러면 말세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긴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죄악을 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우리가 우리 가운데 악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는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우리가 두지 않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근심하지 않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한탄하게 하지 않는 거, 이런 삶이 우리의 이 삶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를 둘러보면 우리가 창세기 6장의 이 시대적 종말이었던 노아의 방주 때와 무엇이 다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속에서는 예수님의 재림도, 그 기다림도, 그 사모함도 없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전혀 두려움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아요. 이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맞지 않아요.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라는 속에서 우리가 믿음, 내가 믿고 있으니까. 근데 성경의 종말론적으로 갈수록 내가 너의 믿음을 보고 내가 갚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종말론적인 늘 표현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행한 대로.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행함이 없는 이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1절로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너희의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일깨운다, 진실한 마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진실한 마음, 그게 뭐가 진실한 마음이냐 라고 얘기했을 때 유진 피터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의가 산만하지 않는 상태의 마음. 주의가 산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정말 주위에 우리를 산만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잖아요. 세상에 막 곳곳에서 막 들려오는 소식들과 세상에서 우리가 이곳저곳에서 빵빵 터지는 이런 소식들, 이런 것에 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온전히 주님께 두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너무 세상이 산만한 거예요. 세상이 덩달아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너무 산만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어려운가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살아보면서 알잖아요. 정말 이 시대가 정말 주의가 너무 산만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 우리가 기도까지 포함해서 이 기도의 시간들, 이 시간조차도 우리는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두지 못하는 정말 산만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이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진실한 마음, 산만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는 이런 마음. 제가 기도원에 이렇게 갔다 올 때마다 늘 경험하는 게 있어요. 막 여기 이제 교회에 아침에 이제 와서 저녁에 들어가고 그 교회에 나오면 이것도 할 일이 생각나고 저것도 할 일이 있어서 막 메모도 하고 잊어버릴까봐 또 이제 또 다시 메모도 하고 또 체크도 하고 하거든요. 하다 보면 야, 정말 할 게 많구나, 이거 빠뜨릴 뻔했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가 내려오면 없어도 제가 막 이렇게 뭐 잊을까봐 막 이렇게 메모했던 일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굴러가게 하시고 또 채워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때마다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충분하게 집중해도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낭패를 보거나 때로는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주의가 산만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카오스의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만들 때 흑암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 혼돈이 있었어요. 카오스가 있었죠.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흑암과 또한 혼돈이에요. 혼돈이 이 세상에 가득했어요. 이 혼돈이 카오스인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영적 혼돈을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영적 혼돈의 시대. 이 혼돈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을 어딘가 둘 데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정말 산만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카오스의 시대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자꾸 내가 집중하는 것, 내가 집중하는 것,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에 보세요. 그 비결이 나옵니다. 비결이 보면 2절에 우리가 보면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기억하게 하려.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나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이 내가 기억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5절로 건너가서 보세요. 5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일부러 잊으려 한다라고 하는 말이 원어적으로 뭐냐면 자꾸 애써 외면하는 거예요. 자꾸 뭔가 기억하려고 하는 것에서 자꾸 탈출하는 거예요. 탈출하는 것. 그 자리 속에서 뭔가 기억할 만하면 벗어나게 만들고 기억하려고 하면 벗어나게 만드는 이것을 잊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의 자리에 자꾸 내가 가려고 하면요, 자꾸 그 자리를 벗어나게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들어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외면하게 만들고 우리가 일부러 눈길을 주지 않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기억도 습관이에요. 기억도 내가 자꾸 잊어버리는 것을 내가 자꾸 기억하려고 할 때 그게 기억에 남거든요. 영어 단어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때 생각해 보세요. 영어 단어가 잊으면 말지 하는 것, 그 단어들은 절대 외워지지 않습니다. 잊은 단어를 또다시 찾아보고 내가 잊지 않으려고 써보기도 하고 소리 내보기도 하고 내가 문장도 만들어보고 하면 그 단어는 안 잊어버려요. 그런데 쓱 한번 보고 기억나면 좋고 안 나면 할 수 없고 하는 단어들은 절대 우리 속에 새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기억해도 현찮은데 일부러 자꾸 외면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책만 보면 아유 머리 아파 덮어버리면 여러분 뭐 하나가 들어오겠어요. 성경 읽으려고 할 때 이거 알지도 못하는데 덮어버리면 여러분 성경 영원히 멀어집니다. 몰라도 자꾸 펼 때 내 것이 되는 거지 자꾸 우리가 기억하려고 하고 뭔가를 내가 애써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해? 거꾸로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다시 우리가 보면 3절에 보세요. 세상이 어떤 건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이 말세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욕정과 욕망과 정욕에 따라서 자기가 막 죄악을 짓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식으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4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어디 주님이 다시 오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다시 오냐. 그러면서 조상들이 죽은 이후부터, 잔 이후부터 조상들이 계대로 죽었지만 만물이 처음 될 때처럼 여전히 그냥 있지 않느냐. 세상이 그대로 있고 아침에 되면 해가 뜨고 저녁에 되면 달이 뜨고 세상이 달라지지 않았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몇 세대가 지나가도 세상은 그대로인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렇게 할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주님은 다시 오시지도 않고 심판날도 없으니 이 세상에서 정욕대로 욕망대로 우리의 욕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그게 지혜가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지 않아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심판날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믿고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말세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세상이 얼마나 미련하다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2절의 말씀에 다시 가서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시편 77편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건 아삽의 시인데요. 시편 77편 11절에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삽이 지금 자꾸 아삽도 세상 속에서 그 기억이 흐릿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떡하냐?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자꾸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일들을 내가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자꾸 조롱할 때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기억하게 하려 한다라고 했을 때 이 기억은 습관이거든요. 자꾸 은혜의 순간들, 주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내가 자꾸 추억의 책장을 넘기면서 내가 되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영적인 정체와 영적인 혼돈이 빠질 때마다 늘 그들이 돌아가는 것은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을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다. 정말 노예라고 하는 영적 혼돈 속에 있을 때 그들을 건지셔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백성 삼아 주신 그들의 정체성이 혼돈하고 그 정체성이 정말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홍해 바다를 건지셔서 광야 가운데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음으로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셨던 하나님을 다시금 반복하잖아요. 출애굽 사건이 얼마나 반복돼요. 성경을 보면. 그게 왜 그래요? 여러고 우리가 요단강에 건너간 사건,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이 사건들도 계속해서 반복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 지금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우리 가운데 행하신 주님의 은혜, 그 구원, 이것을 여러분 자꾸 내가 잊지 않도록 하는 것. 자꾸. 여러분, 영어 단어라는 것도 그렇지 않아요? 알지만 또다시 보면 새로워지고 또다시 보면 이런 뜻도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제가 이게 영어 주석을 보면 아는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이 뜻에 이런 깊은 뜻도 또 있구나라는 것이 우리가 너무 많아요. 그런 단어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애써 기억하려고 하는, 이 다윗도 그랬어요. 시편 30편 4절에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시편 30편은 이 다윗의 성전 낙성가 또는 성전 봉헌가거든요. 제목이 그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다윗이 성전을 짓지 않았는데 성전 낙성가라는 제목이 붙을까? 다른 번역에 보면 성전 봉헌가라고 하는데 사실 솔로몬 때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성전 낙성가라는 제목을 붙여가면서 이 시편을 썼을까? 그래서 학자들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나중에 이제 거기에 성전의 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지은 시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학자들이 있고, 또한 다른 학자들은 다윗이 징계를 받는데 징계를 받을 때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거든요. 그럴 때 그 전염병이 그쳤을 때 그가 감사함으로 이 시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다윗은 그가 어느 때든지 전염병이 그쳤든지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봉헌했든지 다윗은 주님의 거룩함을 늘 기억하는 자였어요. 주님의 거룩함,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늘 기억하는 그런 자였어요. 성전 봉헌가였을 때
그 기억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기억, 우리가 하나님을 그 감사함으로 그 감사했던 순간들, 우리가 잊지 못할 그 은혜의 순간들을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다윗이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올려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그분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지나간 일들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쉽게 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기이한 은혜, 놀라운 은혜를 자꾸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 마음에 새겨서 잊혀지지 않을 때까지 그렇게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은 습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도 하고 다시 생각해 보기도 하고 내가 추억을 다시 되새겨 보기도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정말 이때에 세상은 우리 가운데 조롱합니다. 주님이 뭐 다시 오냐, 뭐 심판이 있느냐 라고 할 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기억이다. 기억할 때다.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기억이 흐릿해지면 세상에 물들게 되는 거예요. 내 기억이 선명할수록 세상 속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억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이 더 세상의 이 혼돈 속에서도 더 진하게 남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